네, 민수기 6장 13절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집회자료는 4페이지부터죠.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의 그 서원 말씀을 나눴고, 오늘 6장의 집회자료 1번을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여기 이제 구별한 날, 그래서 구별한 이 말이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제도에서 특별한 서원을 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면 자기가 어떤 기한을 정해서 구약 율법에는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 여행길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해가면서 잘 붙들고 계셨다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기한이 그렇게 정해졌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때까지로 정해졌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은 지난번 이제 서원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이제 넘치고 은혜가 커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데도 자기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잘 헌신하여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들도 다 서원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은 그것을 깨닫은 날부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가 사실은 서원 기간인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 자기가 기한을 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 행위의 관념이 강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민수기 6장의 나실인 율법을 행하는 유대교인들 4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결례의 비용을 대납하게 하여, 오늘은 그 결례에 관한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집회자료 메시지가 2개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살펴볼 거예요. 결례 비용을 대납하게 하여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면 그 구속을 이루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은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나 구속을 이루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런데 그 살려주는 영을 그 영이라고 신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영은 인생을 거쳐서 죽음,
장사됨,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까지 했을 때 그 영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나시린의 서원율법을 영적 적용으로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그 일이, 즉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걸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에 열심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고보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바울은 죄수이신 분이 되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이 되고 당세의 대제국 본영인 로마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임의로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전하게 하셨죠. 그런 것도 보면 참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로마까지 보내셨으면 로마 번화가 거리에서 뭐 중쳐가면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 해가면서 막 수만 명 수천 명 보여놓고서 막 멋있게 설교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누구야 남의 종이었다가 도망온 사람한테 이게 옥사장 노릇하던 사람이죠. 옥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 심부름꾼 노릇하던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우리 인간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과정을 거쳐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토를 닦는 그런 사역자로 쓰셨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율법을 성령의 새 법으로 이렇게 주님이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가 그렇게 흥황하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외에 어떤 아주 미미한 미약한 어떤 자들을 어디에서 딱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참 오죽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늘 간수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성경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세상에 이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세력을 얻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 중에 우리가 다 만나질 못해서 그러지 분명히 감추어진 무리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 14절입니다. 이제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항상 번제물은 순양으로 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 1년 된이라는 건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죠.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는 대속죄일 속죄 제물로는 염소를 드리게 돼 있죠. 속죄 제물로는 항상 염소를 드리는데 나시린의 속죄를 위해서는 암양을 드렸다는 것이 이제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나실인의 제물은 모두 다 양으로만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제 이건 이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부터 말씀을 소상히 나눌 겁니다. 15절,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 한 광주리, 과자, 무교 전병, 이 전체를 합쳐서 그 소재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소재물 외에 특별하게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전제물을 드렸죠.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이 서원을 한 후에 기한을 자기가 나 20년 후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 게 아니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해 주신 거지. 돌아와 가지고는 수카라고 하는 곳에서 유양의 그 우리간도 짓고 가족들과 그 노예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도 짓고 해서 거기서 머물려고 그랬는데 기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후로 거기서 머물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도 나한테 소원했잖아. 그걸 이루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기나의 강간 사건이 거기서 없었으면 여기가 조사하면 머무를 뻔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소원했던 그 소원을 갚았어요. 이것이 기한이 차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런 제물을 드려서 결례를 위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그 소재라는 것은 무교병 한 광주리, 과자, 무교전병 이 전체를 합쳐서 그 소재라고 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야곱이 20년 만에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제사를 할 때 전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이라는 것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그동안 길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나실인으로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5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란 그 서원한 날수의 기간이 차면 머리털을 이제 미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머리를 계속 길렀으니까 머리를 덮었다, 가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엊그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일단 했죠.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짐승 가죽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원래 카파르 또는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구속, 속량, 속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건 덮는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죠. 덮임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육체의 혈과 육의 수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 그거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머리털도 길린다는 것은 머리를 가리고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머리를 빡빡 밀어서 민대머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육체의 그 몸을 가리지 않은 것과 똑같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렀던 머리털을 밀고, 삼손 얘기 잘 하시니까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머리털이 밀리면 본능이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기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과 번제단 마당에서 태우는 장작불은 다른 거예요. 번제단 석쇠 아래에 장작불을 태운 것은 수출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수출, 그을음이나 연기가 나지 않는 수출 퍼가지고, 부삽으로 퍼가지고 그물 위에다가 수출 이렇게 양 다리를 묶고 이렇게 벌리게 만들어서 앞뒤 다리를 묶고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으로서 수출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버려놓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레위기에 보면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숯불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라고 하는 것은 석쇠 위에 화목제물을 걸어 놓으니까 그 밑에 그물이 있고 그물 위에 숯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숯불 위에다가 화목제물과 함께 머리카락을 태워라, 지금 그 말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들인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제물로 제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먹는 건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새 포도주를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많은 말씀을 찾을 필요도 없이 마태복음 26장 29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구별한 기간이 찬 거죠. 마지막 6월절이 와서 그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고 기도를 하면 저주의 잔을 마시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그날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날까지가 나실인으로 온전히 구별해서 드린 날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과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였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나실인이 포도주 먹으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포도 주는 대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나 참 포도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포도주인 것이죠. 제자들이 마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그 영이 참 포도주인 거예요. 그냥 혼인잔치 집에서도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해서 뭐 마시겠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인자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영의 말씀이 혼인잔치의 영적 포도주로 상징이 됐는데, 이제는 인자께서 나눠주시는 포도주는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게 마지막 6월절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떡도 마지막으로 주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약혼식과도 같은 거단 말이에요, 원래. 제자들 거 마지막 6월절. 기독교계는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만찬식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 이후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해서 저런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기한이 찬 다음에 포도주를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묵은 포도주를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술이라는 것은 오래 묵힐수록 포도주는 비싸고 좋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세상의 포도주 같으면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는 그 새 영을 받아야 그게 진짜로 좋은 거지. 율법의 그 저주의 영을 계속 끝까지 나누시면 안 된다.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은 특히 이사야 49장 26절이나 사도행전 2장 13절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문제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의 법이 새 법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지 계속해서 유대인의 율법과 그 저주받은 땅의 그 저주가 임하는 그런 옛사람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여기 구별했다라는 것이 나실이라는 뜻이에요. 나자르라는 이 용어는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시딤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했죠. 그것은 영적 구별을 모르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외식으로 자신들은 거룩하고, 즉 우리는 성직을 가졌고 여러분은 세속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참되이 구별을 해야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이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계속 몸을 구별한다. 머리가 부정케 된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눴었죠.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머리와 몸 이야기가 반복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 나시린은 특히 머리가 부정케 되면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형제나 누이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여태 길렀던 머리가 부정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문자 들으면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조상 치른 것이 그 머리가 부정케 되는 것과 뭔 상관이 있을까?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 나시린을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자기를 구별한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된다 그 말이야.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망의 독이 퍼진다 이 말이야. 이만큼 성경에서는 생명과 사망을 다루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항상 나를 지키고 있어야지 육신의 생각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다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슬쩍 스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되돌이해가지고 딱 와가지고선 나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야. 뭔가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집 팔아가지고서 어디다가 집을 또 한 채를 샀다가 이걸 두 채를 했다가 전세 놓고서 돈 내가서 이거 융자 받아서 한 채 더 사 뭐 이제 이래서 하면은 그게 바로 사망이 그 영혼을 지금 점령하는 방법이다 이 말. 쉽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불리면 결국은 인생사가 손해가 오게 돼 있죠. 뭘 어떻게 하면은 이자를 얼마를 줘서 본전 2, 3년 내 본전 주고도 막 이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냥 막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거 괜찮네 하면은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다. 그때는 에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나가거든.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생각이 또 다시 딱 되돌아와가지고 나를 스물스물해서 딱 사로잡아 버리거든. 그럼 에이 투자해봐. 그럼 투자를 해보면은 있는 거 투자하면은 이자가 딱 잘 나와. 그럼 야 이거 괜찮네. 빚을 얻어다가 이제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 짓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가 더럽혀진다, 머리를 부정케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맑은 생각을 견고하게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6장 2절 갑니다.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상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 구별이라는 것이 나시린이란 나자르라는 이 용어는 구별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고대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부계의 가부장 제도를 실행했으므로 각 가정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언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니 이는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의 질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죠. 하늘에는 빛이, 땅에는 산물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온 땅에 빛이 사라져 버리면 무질서해져 버리잖아요. 혼잡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아담과 그 배필로 주신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질서를 정하시는데,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낳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지어가지고 중매를 해서 가정을 세우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셈족은 쌍둥이가 나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동생이 나오겠죠? 뭐 심하면 뭐 5분 10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가 먼저 나왔다고 엄마 안 보는 데서 이상하게 그 질서를 잡어. 이상하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사람은 그런 걸 의식하든 않든 간에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순희 자매하고 저기 송자 자매하고는 어머니와 같은 동생이잖아요. 분명히 보나보나 뻔해. 이순희 자매가 송자 자매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 다 그러고 길렀을 거예요. 어머니가 기르는 것보다도 언니가 기른 거지 사실은. 그럼 이게 질서가 엄격하다. 만약에 댐벼 그러면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댐벼도 못하지. 어머니와 같이 자기를 업어서 길러준 언니한테 어디 댐벼. 셈족은 이런 질서가 엄격해요. 장자권이라는 게 그래서 엄격한 거예요. 맏형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맏형한테 맘먹으러 댐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형이 더 눌러버려.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동생 막 지어박도 묻어다가 이제는 이게 겨우치 못 오게 하려고 질서를 딱 잡아버리거든. 이런 것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율법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잘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거 많이 남아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